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내 모습이고, 내가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도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양면적인 우리 인생의 행복감과 괴로움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 두 가지 기쁨과 감사와 불평과 불만을 그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 마지막을 읽지 않았지만 2장을 보시면은요, 욥이 완전히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습니다. 멀리서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욥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고름이 나서 완전히 일그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7일 동안 침묵을 하고 말을 한마디 하지 않는데, 이 7일 동안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마치 구약 전통을 보면은 우리야 지금 3일장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7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욥이 이제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3장 1절을 보면은 욥이 입을 열어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욥의 그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러한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욥기 3장을 한번 펴보시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우리 인도자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지금 이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데, 이 욥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저주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욥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쌓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전 한 푼도 남지 않고 우리 집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거리로 나앉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키웠던 자식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 죽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도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낙이 있을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만 욥의 생일 저주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안을 나눠드렸는데, 욥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생일을 저주한다고 되어 있지만 강의안을 보시면은 히브리어로는 요모라 그래가지고 그의 날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냥 내가 차라리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아가지만 죽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 아이들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 때 아이들 그러잖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너는 사춘기야, 나는 갱년기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저주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그러시면 참 감사하지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장에서는 굉장히 순종하는 욥의 모습이 나오지만 3장부터는 완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욥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한다고 할 때 성경이 표현을 그의 인생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한다 그랬지만, 사실은요, 이게
누구를 저주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말을 못했고 부모님을 저주한다고 말을 못했냐면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욥이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그 마지막 신앙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은 또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이 여러 다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자기의 생일의 낮을 저주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생일 낮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날이 캄캄하였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강의안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어둠이 있으라. 나를 잉태했던 날이 어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우리가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어둠은 모든 절망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욥이 너무너무 사는 것이 괴로우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내가 태어나서 이러한 고통을 보지 않았으면 하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욥의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의한 소가로 3번 보면은 6절에서 10절까지는 자기의 생일에 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리와 야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욥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태양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리와 야단이 이제 태고적인 그런 짐승인데 하마 같은 짐승으로만 보입니다. 리와 야단이 나타나서 태양을 우걱우걱 삼켜 먹어서 빛이 없어지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욥은 시간의 차원에서 해도 사라지고 어둠이 생겨서 내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내가 고통을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생일 밤을 저주해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잉태하던 날에 나를 잉태하지 않았으면 하고 하는 욥의 고통스러운 바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읽을 텐데 욥이 지금 애가라 그래서 자기의 마치 죽음을 바라보며 곡하는 듯한 심정으로 탄식을 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는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어머니가 나를 무릎으로 반아가지고 젖을 먹으셨던가?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쳤는가라고 하는 탄식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않았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부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어찌하려 하고 하는 이 의문사는요, 그 시편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편 기도가 혹시 어떠한 기도일까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내드릴 텐데, 감사시, 찬양시, 탄식시 가운데 어떠한 시가 가장 많겠습니까? 탄식시가 가장 많아요. 역시 우리 인도쌤이 수준이 높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시편 가운데 어떠한 시가 가장 많을까 그러면은 감사시와 찬양시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 이상이 탄식시예요. 그래서 탄식시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몸도 아프고 가정에도 불행이 닥치고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만나지 모르겠습니다. 탄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13편, 22편 같은 탄식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같은 뭐예요? 그 다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탄식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탄식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의문사가 있는데, 그건 첫째로 어찌하여입니다. 왜?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신방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그 권사님들께 그 기도 제목을 좀 적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혼자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 가정마다 그 기도와 간구 제목이 있고, 너무너무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 가운데에 고통이 많으셨고, 그야말로 왜 어찌하여 밖에 라는 기도가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제 신방을 하고 나니까 다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탄식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의문사가 어찌하여, 왜고, 두 번째는 뭘까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50편을 읽으실 때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라고 하는 의문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것은 시인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말이 이런 데는 안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복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괴로울까요? 이게 바로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식의 기도는 어떤 불만과 불평과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멀면은 부모님께 찾아와서 아빠 엄마 왜 나한테 이래, 이런 말 안 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할 거냐 그러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요. 그 옆집 아파트 문 두드리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합니까?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욥이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조차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괴로운 사정을 아뢰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친근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기도할 때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도에도 이 역사가 있어요. 기도에도 발전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을 드릴 때에는 기도문이 길까요, 짧을까요?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대 앞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수술대 앞에서 마취약을 맞으면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짧다가 점점점 그 기도문이 길어지면은 공적인 예배와 제사에서는 이제 형식화되고 정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적인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는 이제 예식을 갖추어 가지고 긴 수식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자식들 다 잃었지, 재산을 다 날렸지, 자기의 병이 들었으니까 어찌하여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안 보시면은요, 소가로 1번 보면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받아가지고 젖을 먹이셨는가 등등에 대한 그 이유를 욥이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죽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3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라고 하는 부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얼마나 괴롭냐면은 낮의 차원, 밤의 차원, 시간의 차원에서도 괴롭고 장소에서도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느 곳을 가든 괴롭기 때문에 욥이 지금 거기에 가고 싶다고 할 때 그 거기는 어디냐면은 수올이라 그래가지고 그 2-2번입니다. 수올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지금도 우리가 땅 속에 매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까지는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이 땅 속에 죽어서 묻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죽음의 장소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 불구덩이가 아닐까, 심판이 있지가 않을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땅 속에 가면은 지금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땅 속에 가면 내 고통이 끝날 것이고 거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생명을 마치면은 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수월로 가고 싶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수월이라고 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면은 욥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은 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강의안을 보시면은 소괄호 3번에 23절에 두르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둘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피하고 이 고난을 피할 길을 찾지 못하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데 이 말이 왜 재미있냐면은 욥기 1장 10절을 보면은 사탄이 사용했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욥과 욥의 가정을 울타리로 둘러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제거해 주시면은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탄의 말을 비꼬아서 지금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 저를 감싸고 있는 울타리를 다 제거해 주셔서 저는 제 생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도망가서 이제는 제가 죽음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욥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욥의 기도는요, 욥기 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0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그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잖아요. 눈물의 예언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11장, 12장을 보면은 계속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설교했던 것은 늘 회개해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국가가 파괴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 늘 백성들은 위로의 말을 기대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심판의 말을 전하니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면은 너는 죽을 줄 알아라, 암살 음모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 속았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속아가지고 예언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강하시니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입을 닫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제 마음속에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말씀을 전해도 괴롭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괴로운 이 예레미야가 20장에서 욥과 똑같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번 보시면은요, 오늘 욥기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도대체 이 본문이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소가라 1번 보시면은 사람을 생일을 욥이 저주한다고 할 때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 있더라도 그게 진짜 나에게 행복이었는가?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되셨습니다. 당장 일주일 전에 10명의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 있었어요.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지금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그러한 인생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이었는가?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자신의 병,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모두 몰수당한 그러한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되게 살아간다면, 또한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앙에 비추어 보아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도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도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할 때만 하나님이신가? 내가 만약에 극도로 불행하다면 암 선고를 받아서, 아니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아서 당장 한 달 뒤에 생명을 마치게 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뀐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신앙인가? 욥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욥은 결국은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고 수울로 가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살 충동은 단지 청소년기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지만 옛날에 무슨 행복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그 TV에 나와서 막 수백 번 강의했던 분이 정작 그분이 자살하셨잖아요. 너무나 아픈 수십 개, 수백 배의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자살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5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살은 죄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라고 평소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인들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제가 입 밖에 꺼내기 힘든 말이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영락교에서 주관한 그 영성 수련을 갔는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것이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좋지 않은 말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지만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일종의 이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는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끊는 방법을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자살을 선택했을 때는 그때에는 목회적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크나큰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이러한 아픔을 당했지만 남은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줘야 된다고 그 루터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질병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은 인생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병을 안게 될 거예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걷지도 못하게 되고, 귀도 어두워지고, 보이지도 않게 되고, 때로는 기억력도 감퇴되어서 단지 꼭 치매라고 말을 안 해도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도 못 알아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신앙 훈련을 가져야 되냐면은,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수술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평소 때 건강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 혹시 제가 불행을 만나더라도, 제 영혼이 어두워지더라도, 제 몸에 병이 들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혹시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죽을 운명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강한 신앙인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욥과 같은 불행이 나에게 닥치면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웠던 믿음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완전히 180도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 가정, 질병의 문제 앞에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러한 불행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도 주님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것이 저의 행복으로 알고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강의한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 어찌하여, 언제까지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를 포함한 지혜문학의 신앙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 하면은 아멘 아멘 그러고 하나의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참 좋은 믿음이죠. 근데 어떠한 분들은 어떠한 신앙이 있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이렇게 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진화론, 이 창조론이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냐면요,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한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어느 신앙이 좋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생물학을 가르치라니까 그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무슨 인간이 무슨 유인원에서 왔냐.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고발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일반 세속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냐, 여기가 신학교가 아닌데. 그래서 이게 법정으로 비화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자유롭게 가르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세속의 학문의 힘 앞에 신앙의 힘은 아주 약하게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 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고작 1시간 예배해요. 조금 더 하면 수요일, 조금 더 하면 오늘 금요일, 조금 더 하면 새벽에 한 30분. 그런데 세상에서 늘 들리는 어떤 지식 채널이라든가, 제가 언젠가도 EBS에서 지식 채널 보니까 어느 유명한 그 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인간은 그냥 화학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 영혼, 이런 거 다 가짜고 그냥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화학작용이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냥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살아라,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TV를 보면서 세계 석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그러한 TV에서 틀어주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우리의 만남도, 사랑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이러한 현상이라 그러니, 이 얼마나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왜 신앙과 학교에서 배운 것이 충돌하는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말하는 이 지혜 문학의 가르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인도 있지만 자꾸만 묻고 질문하고 따져 묻는 신앙도 지혜 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원인을 질문하고 따져 물어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대답되기 때문에 단지 인간의 역사에서만 해석되지 않을 뿐이지 그러한 질문하고 따져 묻는 신앙은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묻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때인가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조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모시고 살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아침에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그냥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죽음에 대한 정의가 뭐였냐면은 죽음은 단절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은 할머니 하고 질문하면 대답을 하셨는데 할머니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춘기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좀 제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좀 이상한 질문을 했냐면은 우리 할머니 시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땅에 매장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울으시면서, 제 나이 또래였던 것 같은데 우시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셨으니까. 근데 그 민감했던 제 나이에 저는 제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전통적인 신앙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다음부터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방황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꿈을 키웠던 게 나는 철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철학과에 진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신학의 길로 바꾸게 되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민을 가져가지고 하루는 중등부 때 공과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은, 그때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선생님, 그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지금은 거울로 봤지만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인가요? 중3짜리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 아니 교회 선생님들이 뭐 궁금한 거 질문했더니 야단을 치는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작정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길 때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선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 생각과 저의 영혼과 저의 이성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거 보면은 중세 때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은 교우들이 믿기 위해 아는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믿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했냐면, 어떠한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알기 위해 믿는가. 어떤 반대쪽에서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알기 위해서는 너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 늘 이 두 가지 질문이 충돌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야, 나에게 믿으라 그러지 말고 나를 설득해봐, 이러한 입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네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전도를 하고자 하는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 또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나는 이해 안 돼.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의 성향이기 때문에, 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절대로 설득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논쟁을 갖고.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지금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논쟁과 설득으로 가능했다면 복음서 끝에 모든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논쟁을 하면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또 새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되지만 종교적인 논쟁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본인의 생각이 단절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기도로 설득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참아주고. 제가 이제 연초에 매년
그 전도 카드를 나눠드리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거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시는데, 실제로 벌써 몇 분이 기도하신 분들이 응답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박국도 얘기했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그래서 욥의 지금 질문은 뭐냐면은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뢰예요. 욥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 삶은 오히려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욥의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괴리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교리적인 가르침과 내 삶에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늘 기다리고 따져 물음으로써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문제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는 분 없으세요.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그냥 막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를 그냥 회피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도 문제가 있고, 내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가정,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열거하려고 그러면은 종이 한 장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럼 욥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해결되지 않는 거 뭐 믿으려나?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신앙 다 버리고 교회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해법이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쳤는가를 따져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녹화가 돼도 또 이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튜브에 올릴 텐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유학생활할 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걸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너를 좋은 목사로 만들려고 그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 좋은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한 대답을 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에게만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남편의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왜 나한테만은 그 일이 닥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고난에 눈을 감고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나한테 고난의 때를 주었구나. 하지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날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복도 고난도 우리 삶의 인생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3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게 오늘 바로 우리 인도자님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 자살에 대한 말씀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그 종교학자들이, 또 사회학자들이, 세속적인 학자들은 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나 니체 같은 사람은, 니체는 뭐라 그랬냐면은,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나중에 니체가 히틀러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히틀러가 나중에 자기가 메시아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00만을 죽였죠. 그 니체는 이제 초인 사상을 얘기했는데, 너의 가능성을 드러내서 초월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교육학자들이 자녀들한테 너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훌륭한 사람이 돼,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자꾸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인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니체는 뭐라 그래?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기를 노예의 종교라 그랬어요. 너의 잠재성을 끌어들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성공하면 될 걸,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무능한 사람들, 불성실한 사람들,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으니 있지도 않은 신한테 가가지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네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때
종교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아편을 맞아가지고 괴로움을 잊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런데 건강한 종교학자 같은 그 듀리켄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의 보시면은 영어의 릴리전이 어디서 왔냐면은 라틴어의 렐리게오, 렐리기오에서 왔는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원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묶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찢어진 것을. 누가 찢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찢어졌는데, 종교가 하는 기능이 바로 깨진 관계를 다시 묶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프랑스 사회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프랑스의 현대 이 자살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살을 연구한 결과를 내보니까, 프랑스는 카톨릭 종교잖아요. 카톨릭 교도들과 개신교 교도들 사이에 누가 더 자살률이 적은가를 따져봤더니 카톨릭 사람들이 훨씬 더 자살을 적게 했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카톨릭 교도들은 그 마리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를 강조한다면, 그 유럽에서 개신교라고 하면은 어떠한 인상이 있냐면은요, 유럽의 개신교도들은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막 그냥 로마 종교에 대항하고 저항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럽 사람들은 개신교도들이라면 늘 방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개신교도들은 민주주의를 발달시켰고 굉장히 그 개인주의에 기여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카톨릭 교도는 이 피라미드로 교황이 있고 추기경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이 피라미드 구조라면은, 개신교들은 목회자들하고 교인들하고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장점도 있어요. 자율적이고. 그런데 이 피라미드 구조가 없다 보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 엄청난 교파가 갈라지게 된 이유도 장점인 동시에 단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신교도들은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이 연대감, 하나님과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것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구역에도 똑같이 반영됩니다. 뭐 구역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뭐 내가 직장 나가야 되는데 바쁜데, 특히 젊은 분들은 너무너무 구역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제가 지금 뭐 우리 부교역자한테 듣고 있는데, 저도 이제 모르는 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묻지 말라 그런대요. 그냥 내가 조용히 편안히 예배 드릴 테니까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이게 현대인들,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그냥 남들에게 침해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뭡니까? 평소에는 편하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는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뭐냐면은 연결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참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들이 이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 시간마다 다 여러분들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이 안 보이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야, 한번 전화 한번 해봐라. 오늘 안 오셨는가? 오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쭉 살펴보면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또 부서에 들어가니까. 사실은 구역장님들, 권찬님들이 이걸 좀 담당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그래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고 또 우리 구역원들과 구역원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놔두라고 하는 구역원들은 어쩔 수 없으세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기도하시고 그래도 한번 좀 상황을 물어보시고 할 때, 우리가 결국 오늘 욥기가 말하는 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욥을 다시 이 사회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길게 했네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리 예습을 말씀드리면은 3차례에 걸쳐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논쟁을 벌입니다.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뭐라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 너 회개하라 그래요. 그게 그들의 최고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그래요.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다. 의사가 하는 일은 병을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덕장애와 같다 그럽니다. 언제는 나를 사랑한다 그랬다가 나를 막 정죄하고 욕하니 회개하라고 그러니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텐데 너희들은 나에게 그러지 않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신앙인으로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일단 인도자 분들만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구역별로 뭐 오전에 모이든 오후에 모이든 저녁에 모이시든 만약에 구역 예배를 열게 되면은 요거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같이 이 적용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가능하면 한 45분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깁니까 혹시? 저희 지금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같이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행복할 때 불행할 때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힘든 일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우리의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교우들,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분들이 우리 구역 안에 누가 있는지 제가 화목하게 하는, 연결을 시키는 구역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